오늘 광복 76주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광복을 맛보았고 또 계속적인 광복을 맛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애굽을 떠나는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람셋을 떠나야 된다. 비록 정들었던 곳, 미운 정, 고운 정 들었던 곳이지만은 그것을 떠나야 된다.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처럼 떠나야 된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성인 줄 알고 말씀 따라 명령 따라 떠난 것처럼 떠나야지 광복은, 해방은 시작된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것은 급하게 진행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급하게 진행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기치 못한 구원이었다. 그들의 힘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39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그들의 구원과 해방은 이스라엘이 람셋을 떠남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람셋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났는가를 39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났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지체할 수 없었다. 지체할 수 없었다. 시간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에게 쫓겨났습니다. 내몰렸고 축출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운전할 때 드라이브 한다죠. 드라이브 아웃 그러면요, 내몰리다, 축출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 의해서 강제로 축출당하고 내몰린, 쫓겨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해방은 매우 급하게 진행되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이, 출애굽 사건이 예기치 못한 구원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기치 못하게, 상상도 못한 구원과 은혜였기 때문에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고 준비하고 나올 시간이 없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렸다고 하면은 바로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못하게 붙잡았을 것이고 온갖 압제와 괴로움을 주었을 겁니다. 그들의 구원은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한 구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다.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이스트가 없는, 효모가 없는 그 반죽으로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이 없는 빵을 구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경황 없이 나오느라고 누룩으로 떡을 부풀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들의 구원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구원이고 예기치 못한 구원이었고 급하게 진행된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위해서, 자기들이 받은 큰 구원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에 장정만 60만, 여자들 빼고 아이들 빼고 적어도 200만에서 230만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엄청난 사람들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는 40년 세월 동안에 뭐도 안 돼요? 뭐도 없어요? 턱도 없어요.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모세의 도움을 받아서 애굽을 나가는 길, 출애굽의 길,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는 그 길,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은 그들의 준비 가지고는 가능치 않고 우리들의 준비 가지고는 가능치 않아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만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만 가능한 구원. 시작.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만 가능함.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우리 인생길 천국까지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정말로 멀고도 먼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은 우리가 우리의 힘 가지고 준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만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성경의 기록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케 하려고 하늘 창고를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새벽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동풍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를 몰고 오게 하셔서 백성들이 먹게 했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장로님 드럼. 가사를 놓치지 않고 건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구운 고난의 떡, 이 무교병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고난, 그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구운 고난의 떡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과 그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출애굽의 준비, 모든 양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교병과 같은, 누룩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것이면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 누룩 없는 떡과 같으신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의 구원은 충분한 것이고 우리 삶의 승리는, 광복은, 해방은, 자유는 충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기치 못한 조국 대한민국의 구원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복, 우리나라의 구원과 해방, 1945년 8월 15일 그때의 우리 어른들은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극악무도한 일본군이 항복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은 자기들의 소위 천황이라는 그런 존재가 그토록 무력하게 연합군에게 무릎을 꿇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를 못했어요. 그들도 상상 못했고 우리 대한민국도 상상 못한, 예기치 못한 그런 구원이에요. 밑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특별히 순교적 신앙으로 애국의 기도를 쉬지 않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권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15 해방의 기적은 급하게 진행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급하게 진행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광복이었습니다. 우리의 애국지사들이 이 나라 안에서, 이 나라 밖에서 독립을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애를 쓴 것은 사실이지만은 일본을 무너뜨리고 해방의 기쁨을 안겨준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조국 교회는 일본의 태양신 숭배 압력에 목숨을 걸고 저항하며 진리 수호에 나섰던 하나님의 수많은 종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불 속에서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던 숨은 영적인 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해방이라고 하는, 광복이라는 기적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상치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광복절 노래 옛날 어른들이 가사를 쓰고 곡을 붙였죠. 흙 다시 만져보자.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해방을, 광복을 보시려던 분들이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다. 너무 속상하고 허전하고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광복절 노래 2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다 같이 복을 심자는 거예요.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갖고 길러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세계의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여기에서 나리니 힘써 나가세, 힘써 나가세. 애굽의 사람들이, 애굽 군대가, 애굽의 바로가 항복했듯이 우리는 바로에게 항복을 받아내야 됩니다. 일본에게 항복을 받아내야 됩니다. 주변 나라들,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깔보고 하는 세력들에게서 우리는 항복을 받아내야 돼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나를 누르고 나를 가두고 나를 힘들게 하고 맹모추게 하는 그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는 항복을 받아내야 됩니다. 니은입니다. 성도 개인의 광복을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개인이 받은 구원,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광복, 나의 구원을 돌아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죄에서 떠날 때는, 빛으로 나아갈 때는, 광복으로 나아갈 때는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결단이 서면은, 성령의 감동이 오면은, 나를 향한 이끄심이 느껴지면, 선한 손길이 느껴지면은 절대로 머뭇거리지 말고 단호하게 뒤돌아보지 말고 단번에 떠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리고 전에 하던 일상적인 일들, 평범한 일들, 초라한 일들, 죄악스러운 일들을 그만두고 천막의 말뚝을 뽑고 떠나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주하는 이주자의 심정으로 미련을 남기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애굽을 떠날 것을 생각지 못한 때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해방도, 우리의 출애굽도, 하나님의 모든 일들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비밀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않고 내가 계획도 안 했던 성령의 감동, 놀라운 은혜, 뭉클함, 콧등의 시큰함, 눈물의 흘림, 그리고 주먹의 쥐어짐, 내가 예상치 못한 은혜가 오늘 지금 이 시간 광복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토록 포악하고 고집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리라고는 아무도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 나의 광복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마음속 죄악으로 가사를 음미하면서 고백합니다.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속 죄악으로 다닌 자식
나는 또 다른 구원, 또 다른 광복, 또 다른 사명, 또 다른 새 시대를 위해 길 떠난 여호와의 군대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다. 41절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거주하면서 군대의 기능을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군대, 그것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별한 무기도 없는 군대, 체계적인 군 조직도 없는 군대, 전투 경험도 없는 그런 군대, 그야말로 오합지졸과 같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라고 말씀을 해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가나안 7족속과 싸워야 하는 그러한 임무를 지닌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전투, 성전을 수행하는 위대한 군대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갑니다. 40년 정도의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납니다. 40년 뒤에 이스라엘들의 백성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들은 시간 가고 세월 가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40년 광야길의 혹독한 기간이 끝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고, 싸움마다 이기는 백전백승의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강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고, 힘이 센 네피림 그들의 후손들을 멸하고, 약탈에 능숙한 팔레스타인 족속들을 멸하고, 이들을 하나씩 쳐부수며 나아가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막강한 군대가 되었어요. 두 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훈련, 시작.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 그래서 내가 걷는 길, 내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 지금의 눈물, 지금의 탄식, 지금의 피곤함, 지금의 지침,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시간이 흐른 뒤 40년 세월 지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뭐가 되었어요?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능히 싸울 수 있는 군대,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 능히 싸워서 전리품을 빼앗을 수 있는 군대,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군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은 그때 우리는 완벽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자신과 싸워 이기고, 죄악과 싸워 이기고, 원수마귀와 싸워 이기고, 환경과 싸워 이기고, 코로나와 싸워 이기는 여호와의 군대로 발견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한빛의 모든 성도들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애굽 바로의 종이 아닙니다.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코로나의 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별명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해요. 옆에 분들에게 해주시오. 당신은 여호와의 군대 맞습니다. 시작. 여간해서 겁을 먹지 않는 거예요. 세상 때문에 겁을 먹지 않아요. 기를 죽지 않는 거예요. 기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군대예요. 오르면 가는 거예요. 맞으면 가는 거예요. 오르면 하는 거예요. 맞으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군대예요. 준비되고 망설이고 겁먹고 기죽고 숨어버리고 잠수 타는 것,
여호와의 군대의 모습은 아니에요. 훈련과 하나님의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발견되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영적인 람셋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떠난 롯처럼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종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사랑만 느끼면은 어쩔 줄을 몰라는 거예요. 그 어떤 고난도 내게는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며 살아가는 거룩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일본의 침략과 탄압을 받으며 4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31제 강점기 36년, 이거는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1910년도 한일합방,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창피하다고 해서 국치일, 나라가 수치를 당한 날, 1910년부터 해서 45년까지 하면 35년이 맞아요. 물론 그 앞에도 우리를 힘들게 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36년이면 35년이 맞고, 더 정확히는 34년 몇 개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오늘 76주년을 맞으면서 일본의 침략과 탄압을 받으며 40여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신앙도 교회도 백성들의 마음도 여호와의 군대로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의 위기를 통해서, 폭염의 고통을 통해서, 삶 속에 찾아오는 슬픔과 답답함, 아픔, 피곤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뭐하고 있다고요? 흐르고 있어요. 그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변화되고 재충전되고 무장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 지난다면은 웬만한 핍박, 어려움, 고난, 역경, 무거운 십자가가 주어져도 쉽게 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여호와의 군대로 서게 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다른 것들을 성취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다른 구원들을 우리가 성취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구원, 그리고 이 땅에서도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받는 그런 구원들 말입니다. 광복의 날을 맞아서 영혼의 잘됨, 범사의 잘됨, 강건함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복으로 나아가십시오. 빛을 발견한 사람답게, 빛을 마신 사람답게 계속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자리에 머물지 말래. 부정적인 자리, 파괴적인 자리, 그런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광복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눌린 상태에서 해방으로 나아가고, 갇혀있는 상태에서 해방으로 나아가요. 무엇이 지금도 나를 누르고 있습니까? 광복, 해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갇혀 있고 누구에 의해서 갇혀 있습니까? 해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억압하고 있는 자리를 박차고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자유로운 삶을 만끽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명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광복의 은혜를 가졌으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그런
부정적인 나라 말고 긍정적인, 한 번도 경험하고 맛보지 못했던 그런 행복, 그런 즐거움, 그런 노래, 그런 춤, 그런 삶, 그런 삶을 맛보고 또 맛보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광복절에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람셋 세상에서의 과거의 업적이나 과거의 공로나 과거의 선행이나 과거에 내가 높이 쌓았던 성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각자가 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구자가 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도자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발견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석을 못했지만은 집에서 실시간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 동일하게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갇힘과 그 매임에서 해방되어서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만나서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